오늘은 열왕기하 13장 말씀을 가지고 굿바이 엘리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참 오래간만에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서 참 기쁜 소식이 이렇게 있는 걸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이 우상이라고 하는 그 범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분열됨으로써 사람이 어떻게 봉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때문에 갈라졌기 때문에 우상을 버리면 통합이 되는 것이고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봉합이 안 되는 이런 그 단순 명료한 공식 안으로 이스라엘이 지금 빠져들었는데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참 피 흘리는 많은 시간도 있었고 예상할 수도 없는 전쟁도 당하고 정말로 구원자가 없으면은 다시 회생이 불가능한 이런 시기를 지나오다가 엘리야가 나타나면 일이 되고 엘리사가 나타나면 또 일이 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항상 그 왕과 그 예언자들 사이가 잘 되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라가 빼앗기든 나라가 포로가 되든 누가 죽을 병에 걸렸든 관계없이 그 관계가 잘 되면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렸었고 그 예언자는 예언자대로 마음이 아프고 왕은 왕대로 자기 갈 길을 가고 이렇게 되니까 나라가 바람칠 날이 없었다. 그런 어떤 큰 맥락에서 이제 성경을 보는 건데 그 엘리사가 오늘 이제 이스라엘의 아버지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불말이었고 이스라엘의 병거였고 뭐 이방 나라들은 천만의 군사가 있어도 이스라엘의 병거 하나면 됐을 정도로 그런 사람인데 이제 그 이스라엘의 병거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돌아갈 때가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에게는 그 두 가지의 길이 있었어요. 다윗의 길이 있고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길이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은 망하는 길이고 이 다윗의 길은 되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길이 뭐냐라고 말하면 뭐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하고 뭐 인생의 어떠함에 대해서 기뻐하고 이게 다윗의 길이 아니고 다윗의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냥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이 사는 길이다라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마치 그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말씀이 구약을 정리한 말씀인 것처럼 다윗의 길을 가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성경이 39명의 왕의 역대 지략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린 한마디 압축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하고 전쟁도 잘하고 이스라엘이 뭐 평화가 있었고 뭐 아람 군대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갑자기 없어지고 그런 일들이 이게 도처에 이렇게 써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다윗의 길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늘나라를 사는 게 아니거든요. 이 땅의 현실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 현실을 극복하며 살 수 있겠느냐라는 그 방법을 성경이 기록해 놓았다. 근데 오늘 또 이제 그 말씀의 시작이 4절 말씀에 보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했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당하는 이유가 분명해요. 어떤 사람들은 왜 나에게만 주는 고통이냐고 그런 놀이를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근거가 분명합니다. 그냥 말씀을 떠났고 너희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했다.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랑의 손으로 이렇게 끌어안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이겁니다. 이거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하나님도 손을 내밀고 백성들도 믿고 이 관계가 이렇게 잘 맞았을 때 일이 되었다.
그러니까 학대를 받았는데 많은 왕 중에 오늘 여기 두 왕이 나옵니다만 여호아하스 왕이 있었습니다. 그 4절 말씀 여호아하스의 왕이 있는데 이 왕이 갑자기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간구를 합니다. 왕들이 이 시대에 기도하는 왕이 정말 그 가물에 콩나듯이 없었어요. 근데 요렇게 한 구절씩 나옵니다. 가끔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바알과 세상에 흡수돼 버린 이 시대에 다 사람들이 이제 우상화돼 버렸어요. 하나님은 거의 없어졌고, 근데 가끔 이렇게 왕이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보면 왕이 아하스 왕이 이제 병이 들었고요. 그리고 너무 쇠약해졌고 왕은 왕인데 왕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벼랑 끝에서 어떻게 세상 말로 하면은 우연치 않게 여호와께 간구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해 놉니다. 이게 기적이 돼요.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기도가 일상인데, 그리고 제대로 된 기도가 일상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기의 힘이 일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왕이라고 할지라도 간구했다. 이 한 줄 때문에 오늘 여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이런 기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기도가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이제 붙들려서 사는 거. 이게 우리의 이제 제대로 된 인생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제 간구하니까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들어요. 반드시 듣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몰라도 기도해도 듣고 알아도 듣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된다는 거고, 이 여호아스 왕이 결코 유명한 왕도 아니고 악한 왕이고 나쁜 왕인데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거는, 왕이 이렇게 그 회개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러면 왜 아람 군대가 거기 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겨우 그 마병 50명과 뭐 보병 10,000명 외에는 싹 다 없애버렸느냐? 그것은 왜 그러냐면 큰 그림을 보면은 하나님의 큰 목적은 이 우상을 없애기 위한 거예요. 근데 이 우상이 왕들에게도 우상이 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화돼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왕은 학대를 받으니까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백성들이 우상화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해결이 돼야 되고 백성도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도자도 회개해야 되고 사람들도 회개해야 되고, 이걸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고통들이 있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 왕은 그 요아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요아스라는 이름은 두 개예요. 하나는 남유다의 요아스가 있고 북이스라엘의 요아스가 있는데, 이상하게 동시대에 이렇게,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이 형님입니다. 지금 37년 통치 기간이 일어난 일이고, 그리고 북쪽의 왕도 똑같은 이름의 요아스가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말라는 뜻인데, 북쪽의 요아스가 이제 여기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 장면이 13절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잤다 이랬죠. 그리고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았다. 14절 말씀에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이렇게 죽는데,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이제 승천이 된 거고, 엘리사는 죽었지만은 죽지 않았다는 뜻을 오늘 성경이 기록해요. 죽었는데 죽지 않았다. 그게 어디에 써 있냐면 21절 보실까요? 21절에 보시면은 엘리사를 이제 장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죽은 줄 알았어요, 엘리사가. 근데 21절 말씀에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들을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다가 무덤이 없이 그냥 승천을 해버린 상태고, 그 다음에 여기 엘리사는 장사를 했습니다. 이제 장례식을 끝냈고 묘실에 넣어놨는데 그 아람 군대가 와가지고 이 도적대들이, 모압의 도적대들이 왔다가 이제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그들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엘리사의 묘실에 두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엘리사가 죽은 줄 알았는데 그 뼈에 닿자 이 죽은 도적이 살아나고 회생해 버렸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 같은데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노아가 죽은 것 같은데 안 죽었어요. 이것이 모든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것은 세상 말로는 죽었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려움을 좀 당하고 있구나, 고난을 당하고 있구나, 그리고 죽은다 그러면 자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를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말씀을 빌리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와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의 뼈를 하나 들고 와서 이렇게 닫고 이렇게 살리는 게 아니고, 그렇게 원시적으로 살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냥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말씀 들으면 그게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어떤 지옥불도 우리를 못 건들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떤 무적행의 악한 것들도 우리의 속사람을 못 건들게, 우리의 숨은 비밀을 못 가져가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면 지금 듣고 살아나는 사람이 무적행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내가 살아있을 때가 기회예요. 그러니까 이 기회가 많은 이들이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비밀로 숨어 있었다는, 이런 게 이런 데가 숨어 있어요. 이런 거를 발견하는 기쁨, 이 기쁨이 우리에게 영혼을 이어가는 힘이 되고요. 이 세상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이 됩니다. 이걸 붙잡는 복이 이 새벽의 복이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요.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셋째로 이 요아스라고 하는 북쪽의 왕이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제 아람 군대, 이게 다윗은 항상 이 블레셋과 싸우면서 다 늙어갔어요. 이 남쪽 해안 지역의 적들. 그런데 이쪽에 북쪽이니까 이쪽 동쪽 이 아람 군대가 오늘날로 말하면 그 뭐라 그러죠? 시리아인데 뭘 만들죠? 이 사람들이 핵무기가 아니라 뭐 있죠? 이렇게 뭘 뿌려가지고 막 공기 중에 뿌려서 사람들을 막 살해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거를 제조하는 나라가 시리아예요, 오늘날. 옛날에 이들이 아람인데 이들은 계속 이스라엘의 북쪽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놉니다.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으면은 아람을 들어가지고 치고, 이스라엘이 말이 들으면은 아람을 치고, 계속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제 툴이 되고, 이스라엘이 쓰면 아람은 이제 버리는 거예요, 쓰레기 버리듯이. 참 잔혹한데, 우리가 하여튼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여튼 이 예수와 이스라엘,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이스라엘에게는 항상 구원자가 따라다녔고, 이 이스라엘에게는 예수님이 따라다녔고, 이스라엘에게는 성령이 따라다녔어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안 지나서나 그냥 주님 도와달라 그러고, 주님 살려달라 그러고, 주변의 환경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내 속사람이 어떤 천하에 무엇이 나를 해도 빼앗기지 않도록, 뺏기지 않는 한 가지를 가지고 살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사는 거죠. 그 사람이 아까 여아하스가 기도 한마디 해가지고 살아났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 일인데, 이 요아스라고 하는 이 왕도 지금 자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 왕이 선지자를 직접 찾아가가지고 문상을 하고 임종을 지켜본다는 거, 이거는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이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북쪽 왕이니까 거의 99.99%가 아사라 목상과 바알에게 점령이 된 나라예요.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는 겨우 성전 하나 가지고 지금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거의 끝도 아니고 뭐라 그럴까요? 완전한 끝입니다. 그러니까 요아스는 이제 엘리사가 죽는다는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보냈다고 좀 봐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 내려와
14절에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게 왕이 이게 진실로 흘리는 것 같아요. 정말 엘리사 당신이 없으면 나는 껍데기라는 거죠. 나 이름만 왕이지 여기에 뭐 왕것만 하나 쓰고 있는 거지 아무것도 쓸모없는 사람인데 당신 죽으면 어떡하냐고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놀라운 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요 이제 죽으면서 뭔 얘기하냐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알고 있기 때문에 엘리야가 죽기 전에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만 남아 있는 게 아니라 7,000명을 남겨놨다고 했거든요. 그걸 엘리사는 안다고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그런 말을 안 해요. 왜 나만 남겨놨니 이런 말을 안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하늘나라로 올라간다 할지라도 또 다른 놀라운 예언자를 너희들을 위해서 예비할 거다. 이 얘기를 요하스에게 들려줘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도요. 이런 그 문장을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막 살아나는 것 같아요. 어젯밤에는 피곤해 죽을 것 같아도 막 살아나는 것 같아요. 이런 걸 붙잡는 겁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믿음 막 빵빵 생기는 거죠. 그래서요. 요하스가 왕이면서도 보통은 그냥 신하들을 보내거든요. 가서 그냥 화 한 몇 개 주고 오라 그러고 이런다고요. 그렇지 말. 그래서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뭐라 그러냐면 야 이게 그 가장 높인 말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문상을 갔을 때 예언자에게 하는 말이 이겁니다. 이 시대에는 그거예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걸 누가 했던 말이냐면 엘리사가 엘리야 승천할 때 했던 말이에요. 나는 떠나지 않겠다. 절대 떠나지 않겠다. 이런 거. 이거 어떤 느낌이 오시나요? 이게 뭔 말이냐면요. 나는 당신과 하나라는 거예요. 당신이 올라가면 나도 올라가는 것이고 당신이 여기 있으면 여기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런 겁니다. 그 루시 나오미에게 했던 말이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그런 겁니다. 제자들이 베드로가 죽으면 죽었지 떠나지 못한다. 이게 이 얘기예요. 당신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아버지지만은 물론 인생의 나이로 볼 때 먼저 돌아가셔야 되는데 절대 그럴 수 없다. 이 북쪽의 요하스는 지금 나이가 아마 한 20대쯤 될 거고요. 남쪽의 요하스는 27살에 했으니까 37년을 다스렸으니까 지금 44이에요. 여기는 20대고. 이렇게 되면서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이거 엘리사가 했던 말을 이 요하스가 이 말을 할 때 엘리사의 그 지금 병상에 누워서 이게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엘리사의 마음이 여러분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문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참 그가 가장 기뻐했던 그 생전의 말씀이 뭐였나를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그가 성경적으로 말하면 어떤 말씀을 가장 좋아하셨나? 그거를 그 고인이 되기 바로 직전에 그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내가. 그러면 그 말씀하고 나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언을 가지고 있는 그 말을 끌어내기 위해서 내가 그 말을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거기서 이제 유언을 얘기합니다. 엘리사가 마지막으로 은혜를 베풀어요. 활과 화살을 가져와라. 그러면서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의 사나이 아닙니까? 감당이 안 될 정도의 인물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서 엘리사가 이렇게 오니까 마치 엄마가 이 아이를 이렇게 품에 안고 이 손을 포개가지고요. 야, 기억은 이렇게 쓰는 거야. 기억. 뭐 간은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써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어린 요하스 왕이 벌벌 떨고 있으니까 이 엘리사가 이제 나이가 한 80쯤 됐을 것 같은데 이 80대는 이 연로한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이 병거라고 하는 이 인물이 그 손을 탁 포개가지고 잡아가지고 활과 화살을 어떻게 쏘는 걸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이 왕은 활도 한번 쏴본 적이 없었어요. 가르쳐주니까 마치 엄마가 아이 손을 이렇게 잡고 있듯이 그래놓고 동쪽을 향해서 활을 들어라. 그러니까 거기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하스가 그 활을 쏘는 그 순간에 마치 그 엘리야가 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했던 그 장면이 연상이 됐을 것 같아요. 그 동쪽에 이제 시리아가 있으니까 거기를 향하여 쏴라. 그러면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는다. 그 예언 그대로 이제 됐고 이제 두 번째 갑자기 엘리사가
그 화살을 가지고 이제 그 요아스에게 땅을 치라 그러거든요. 땅을 치라 그랬는데 이 요아스가 이제 그냥 힘이 다 빠졌어요. 그냥 툭툭툭 그냥 3번 치고 끝내요. 그러니까 이 노병은 죽지 않는다. 이 엘리사가 말이에요. 거기서 화가 난 거예요. 야, 너는 화를 쏟다 믿음이 이렇게 없느냐? 그리고 너 화살을 쏘라 구원의 화살이다. 근데 한번 힘을 내봐라 좀. 여기 있는데 이거를 콩콩콩 그냥 계속 한번 쳐봐라. 우리 살아났다 막 이러면서 우리는 죽지 않는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3번 퉁퉁 치고 마니까 거기서 엘리사가 이제 19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이렇게 이제 추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엘리사의 그 숫자는 넘버 7입니다. 그 나만 장군이 와가지고 병 고쳐달라고 어쩌고 할 때 저기 요단강 가가지고 7번 들어갔다 나오면 살 거라고. 그러니까 이 엘리사의 숫자는 7이에요. 여기까지 갔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거기서 한 힘을 내가지고 7번을 그냥 쳤으면 아마 엘리사하고 요아스하고 그냥 같이 하늘나라로 승천해 버렸을지도 모르고 묘실에서 막 뼈에 붙이면 요아스에게도 막 기적이 날 그랬을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이건 상상이고요. 그러니까는 아까 읽었지만은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복음이라고 이제 유종의 미를 거둡니다. 요아스가 마지막 절에 베네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우리가 하나님에게 붙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일은 목적이 어디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아래로 모여라 이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을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한 줄기의 빛처럼 일어날 때 그 빛을 붙들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집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시간들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속에 우리 목사님을 주께서 지키시고 날마다 동행하셔서 모든 수술과 모든 치료의 일정들이 다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너무 아파 고통을 비명이 없도록 주의 영으로 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예배를 위해 저희가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지난주에 우리의 필요를 다 씻어주시고 주일 안식일을 통하여 오시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또 위로받고 세임을 얻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나간 이 교회를 중심으로 행하시는 주의 뜻을 붙들고 주를 따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